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주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3절에 있습니다. 23절. 자,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가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읽은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 우리가 흔히들 구원을 받는 자라 그러면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구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네, 이게 불교를 가든지 유교를 가든지, 유교는 사실은 종교는 아니죠.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공자를 제사하는 그것에 심취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유교라고 만들긴 했지만 사실 유교는 종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모이는 사람들이 공자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생겼던 모임이 유교 모임이거든요. 불교에서 혹시 불교를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불교에서 아무리 가르침을 여러 가지 깊은 학문적 심취해서 거기에 가르침을 준다 할지라도 석가모니를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또한 그 불교의 가르침은 흔히들 극락왕생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극락 간다라는 게 그쪽에서는 천국과 같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극락왕생하소서라는 소원문은 빌 수 있으나 극락왕생 간다라는 가르침은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르침 자체에 극락을 간다, 천국을 간다,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로 할지라도 구원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구원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리가 어떤 곳에도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어떤 종교도 구원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사 종교라고 있죠. 이단이나 사단이나 팔단이나 이런 종교는 구원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 구원은 가봐야 가짜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실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본따서 유사한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곳에서 구원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 말씀에 따르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어불성설이다 이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무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는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제자 이름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 속에 또는 관습 속에 어떤 질문이 그들의 삶을 아주 대범하게 지배하고 있었느냐 하면 구원을 받는 자와 멸망받을 자와의 대한 내용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자가 도대체 어떤 자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과 구원을 받을 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내면 속에서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즉 말하자면 예수님을 좇는 중에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는 구원을 받는 자보다는 멸망받을 자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엄청나게 지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오는 한 사람이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는 구원을 받는 자가 우리 지금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르고 있고 이게 지금 한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 은근하게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 말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렇게 따른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이 무리들은 12제자가 있기도 하지만 수많은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했을 때 70여 명이 또 따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 외에도 또 여러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따르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다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 씨,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선생님을 따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문현답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문현답이 뭐예요? 우둔한 질문을 하더라도 현자의 답을 한다라는 말이 우문현답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잘못됐을지라도 답은 명쾌하게 내릴 수 있는 이것이 우문현답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에 예수님은 우문현답을 하신 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 읽은 어디에도 이 사람이 알고자 하는 대답의 그 정확한 대답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나는 구원받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또는 그 내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뭐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나를 포함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구원을 받는 자가 많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즉 말하자면 질문하는 자의 내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묻기는 묻는데 뭐라고 묻느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마음은 이미 문장 자체에서 풍겨오는 뉘앙스가 어떤 것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따졌을 때는 부정적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런데요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거기에 숫자적인 개념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우문현답을 하는데 기가 찬 대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이유가 뭡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구원을 받는 것이 쉽다라는 의미입니까?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입니까? 만만치 않다라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좀 우둔한 질문을 했지만 아주 현답을 내리는 첫 번째 관점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 그래도 맞고 쉽다 그러면 틀리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못 들어가는 말도 맞고 틀린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답을 내려주는 우문현답이 뭐냐면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 관점을 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느냐?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하느냐? 들어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한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들어가지 못할까요? 들어가는 사람은 왜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왜 들어가지 못할까요? 하은 씨,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왜 들어가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나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이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구원 들어가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답을 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그러냐?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들어가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와 함께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 당시에 구원을 받는 기본적인 개념이 유대인의 관습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자녀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시하는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교회의 뜰만 밟고 왔다 갔다만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알아들었던 사람이 유대인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이스라엘 혈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의심해 볼 여지도 없다라는 개념이 그들의 관습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침은 무엇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분명히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문을 했던 한 사람의 질문은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물었다면 한 14만 4천 명은 갈 거야. 아예 숫자를 얘기했다면 아 그렇군요. 여기 14만 4천보다는 훨씬 적으니까 우리는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웃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너희가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지키며 살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답을 주셨고 그 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따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산다면 좁은 문 안에 들어간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거나 반대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산다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은 대열에 합류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여러 성경에서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나는 모른다 라는 가르침과 똑같은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순종하며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관점이 무엇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냐?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두 번째 관점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는 자는 행악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악이라는 건 뭐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악을 행하는 곳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즉 말하자면 구원을 받는 자는 행악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25절에서 나타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두드리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주인의 능력이요 주인의 권세요 주인의 방법이라고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체, 즉 말하자면 문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즉 말하자면 예수님을 좇는다는 행위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모습이 그 삶 속에 있어야 주인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구원을 받는 자는 행악에서 떠나야 된다. 그러면 악한 행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 못했다라는 것이 행악이다 이 말이에요.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는 행악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가르침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두드리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고 아무리 천국 문 앞에서 주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문을 두드린다 할 때도 나는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교회에 아무리 많이 오고 아무리 예배 참석을 하고 아무리 교회 뜰을 밟고 왔다 갔다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교회는 왔을지언정 예배는 왔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을지언정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행악이란 말이에요.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두드리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리라.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의 변명입니다. 변명.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그때에 너희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먹는 것도 먹었고 마시는 것도 같이 마셨고 교제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교제한 것과 먹고 마신 것 친숙한 관계에 있는 것의 외적인 요소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대하여 순종하는 모습, 너희 삶 속에서 내 말이 실천으로 나타나는 모습, 삶에 적용된 모습을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악을 행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악은 무슨 대단한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범해야 악이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께서 명하신 명령, 이것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 이것을 지키지 못했거나 행하지 못했거나 삶으로 나타나지 못했다면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는 행악에서 떠나야 한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에 그때 너희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는 행악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7절 말씀 보면 더 기절할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정말 기절초풍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가진 자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최소한 40-50년 이상을 생활한 사람도 많을 것이고 길게는 60-70년 이상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짧은 사람은 10년도 안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못된 신앙을 가졌던 이제 간 믿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순종하는 흔적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27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야 나는 넌 모른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기절초풍할 만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는요 천년만년을 살더라도 한순간이에요. 인생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는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거기는 영원한 시간이 멈춰져 있고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 영생을 살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짧은 인생은 아무리 큰 부를 누리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과 생활하는 그 기간은 영원한 말로 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입구에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끊임없이 제가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은 말할 계제가 못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가면 저절로 지옥의 어두운 불로 집어 던져버리거든요.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만약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 여러분들은 그 죽음이 결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심장을 찌르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순종하고 따르는 자의 삶은 놀라운 기쁨의 잔치가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믿으려면 믿는 사람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해서 검정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닌 회색 지대처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고 외면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대답이 나를 보는 내 얼굴 앞에서 그런 음성은 절대로 들어야 되는 안 되는 음성이 바로 이런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먼저 된 자예요. 그러면 나중된 자는 누구입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이에요. 즉 말하자면 우리도 이방 민족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 우리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주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가장 기가 찬 말씀이 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먼저 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나중된 자가 많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은 누구를 더 높여준다라는 의미입니까? 이방 백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타국의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파된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이 먼저 될 것이라는 놀라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 여기는 먼저 된 자가 아니고 나중된 자에 속하는 자거든요. 그러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종이 너무나도 투철하고 정확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사업을 둔다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우선적인 사랑을 받는 백성이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인을 삼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요, 나중된 자의 대열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먼저 된 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것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종들로 세우사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사 말씀 가운데 가는 진리의 종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